성경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2절입니다. 이 시간은 조계남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복록하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날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의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훈이 한 사람은 이쪽으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그쪽으로 올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의 중심을 아시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스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예배되게 하시고 바라기는 저들의 심령 안에 성령님의 강권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역사로 더하심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 전쟁의 승리, 바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8월이 다 지났습니다. 8월 마지막째 주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2025년도도 벌써 8월이 지나서 이제 중반기를 넘어서 이제 하반기로 다다르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구원의 여정에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나 정치를 보면 참 빠르게 변해가는데, 이 변해가는 이 세대 안에서도 여러분 전쟁 중인 국가들이 참 많죠.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해달라고 항상 간절히 기도하는데,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보게 되면 참 그 참혹한 현장이 여러분 뉴스를 볼 때마다 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에이터들이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들어갈 수 없는데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죠. 러시아라는 나라는 이게 들어가는데 금지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직항으로 가는 항공권은 없는데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를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러시아의 그 사회적인 모습을 비춰주는데, 모스크바나 여러 도시는 전혀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분위기의 모습이 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가끔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던 기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플 정도로 참상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은 언제 미사일이 떨어지 물들을지 모르니까 사이렌이 울리면 바로 방공으로 대피를 합니다.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서 대피해서 이 사이렌이 멈출 때까지 그들은 그곳에서 자리를 피하죠.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전혀 그런 소식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접전 지역에 있는 사람은 좀 다르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게 맞아 할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 상반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단순히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도 우리에게 있는데,
그거를 때로는 영적인 싸움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겟셋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부르며 깨어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반드시 기도의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사,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텐데 너희들이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고 그 맞이하는 준비의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삶의 구원의 여정이 늘 깨어있는 바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내 삶 속에서 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어떤 여정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동일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삶의 여정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깨어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관심사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사는 삶의 관심과 러시아에 사는 사람의 관심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바라기는 말씀이 실제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무려 8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죠. 이 가나안, 이 족속이 있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그곳에 그들이 이끌어감에 있어서 애굽이라는 곳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이끌어가는데, 하나님 모세를 쓰시겠다 말씀하시고 너는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반드시 이 백성을 이곳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노라고. 여러분, 모세는 옛날의 모세가 아니죠.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도망쳤던 그 땅 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서 선포합니다. 바로에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선포하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오직 순종 외에는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해서 이 광야의 시간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우리가 생각하면 순종 잘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리에서 나왔으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무려 40년의 시간이라 그 긴 여정을 지나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고 잘 갔더니 약속의 땅이었더라가 아니라 이 출애굽의 여정 안에서 전쟁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부딪힘도 있고 많은 시간을 보냈음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여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삶,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삶, 이걸 원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기에, 그걸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살던 나의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삶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과연 내가 구원의 여정을 잘 살고 있는지 우린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됐는데 구원받지 못하냐?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은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믿어지느냐, 오직 이거 하나만 보세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의 여정이 여러분 늘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음성이 들려져 깨달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그 들음에 따라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끄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 중에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센 땅에서 유목을 하며 이 애굽인들을 위해서 이 유목을 하고 동물을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미 전쟁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민족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창도 없습니다. 방패도 없습니다. 출애굽에서 갖고 나온 것은 하나도 전쟁의 도구가 없었어요. 그러다 여러분 아말렉 민족을 만났는데 아말렉은 이미 이 광야에서 여러분 전쟁에 특화된 민족이었어요. 언제든지 나가서 약탈할 수 있을 정도로 날래고 싸움 잘하고 창이 있고 방패가 있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전쟁을 한다면 도저히 이거는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도망가거나 항복하거나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유일한 한 사람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걸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늘 우리가 11절 12절에 보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모세는 이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맞닥뜨려 전장할 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 그곳에 나아가서 바로 기도로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두 손을 높이 올려 기도할 때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데 그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턴이 점점 내려갈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내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말렉의 칼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고 있죠. 그러니까 도저히 손을 내릴 수가 없어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신이 연약한지라 여러분 전쟁이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같이 여러분 손을 올려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의 삶을 끊임없이 이루어 감당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될 수 있다니까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여러분 뭘 갖고 가장 힘들어했어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6월절의 사건에서 죽음도 명쾌해 주셨는데 이 광야에 나오니까 가장 걱정되는 게 이 먹을 게 없는 거. 배고파요. 물이 없어요. 목말라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갖고 원망과 불평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잘 아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여주십니다. 마시게 하십니다. 레비딤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메추라기를 몰아주십니다. 만나를 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해결해 주세요. 해결하고 났더니 걱정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에 걱정이 없으니까 전쟁 앞에서는 우리를 죽이려 한다. 우리를 해하려 한다고. 그 전쟁 앞에서 또다시 그들은 좌절하고 고민하고 또 원망과 불평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먹는 걱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건강 걱정하지 않으세요? 세상 걱정하는 거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되면 걱정 없습니까 여러분? 또 여전히 걱정이 찾아오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낙심과 시험에 빠져서 결국 영적 전쟁에서 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들려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 모세를 통해 친히 보여주시는 걸 너희에게 지금 너희에게 함께하고 있으니까 누구이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지. 그래서 모세에게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친히 보여주실 때에 그것이 승리케 하시는 역사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염려가 떠나가요, 여러분. 걱정이 떠나갑니다. 근심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시험케 하는 많은 것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에게 시험이 안 옵니까, 여러분? 반드시 온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사단이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날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반대로 여러분 어때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삶을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요 축복인지 말씀하시는 것. 특별히 여러분 복음서에 와서는 예수님 그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 어때요?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했던 베드로, 그러나 결국 졸면서 예수님 뜻 가운데 서지 못했던 베드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가 변화되는데 성령님이 임재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세요, 여러분. 제9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라고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만나요. 여러분 9시가 되면 항상 기도하러 갔던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니까 기도의 삶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앉아있는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은 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다.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기도는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알게 하시는. 그럼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첫 걸음 빌립보에 갔을 때 만났던 사람이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잖아요. 점을 볼 때 귀신이 들려서. 근데 여러분 그때 그 길의 여정이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여인을 데려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점을 보기 위해서 이익을 취할 때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게 하는 역사를 보여줬던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지만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그 여인을 치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안에 영적인 승리를 주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럼 내가 과연 그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는가?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여기만 매달려서 하나님조차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 이름조차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주신 구원이 있는데 왜 그 축복을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도 이 바울은 또한 모세는 때로는 신라는 이 영적인 기도 앞에 섰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약이 됐든 구약이 됐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이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오늘도 볼까요? 11절 말씀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전쟁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기고 지고 문제가 어때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수십 명, 수백 명 그 젊은 청년들이 전쟁 가운데 창칼에 쓰러져 여러분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서는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여러분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해결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급한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진짜 내 눈앞에 비춰야만 그때 가서 그게 깨달아지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무엇라 얘기할 수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분명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여러분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왜 권능이 안 나타납니까?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 기도해. 기도를 그토록 강조하시고 가르쳐줬던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치는 영적인 승리에 대해서도 늘 한결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실제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나를 힘들게 하려는, 나를 어렵게 하려는, 나를 두렵게 하려는, 때를 시험에 들게 하려는 여러분 사단 권세, 이 마귀의 능력은 얼마나 교묘한지 내가 가장 연약한 걸 안 되니까요. 그걸 끊임없이 붙들고 물어줘서 내 심령을 흔들려고 해요.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첫째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가운데 이 구원을 누리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삶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여러분 때로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도 예수님 이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도 여러분 12에 앓던 혈루증에 대한 여인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 여인이 여러분 12년 동안 아무리 의사를 찾아가도 여러분 힘들고 걱정과 고민만 생기는데 예수님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에게 들음에서 믿음이 자랐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겠다라는 믿음이 생겼다니까요. 실제로 가서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에 여러분 혈루증하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 절대로 사람들 무리 아래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밝혀지는 순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없는 여인이. 그런데 그 믿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요 그 옷자락을 만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병이 치유됩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내 옷을 만진 이가 누구냐? 제자들은 그 뜻을 여러분 어때요? 그 여인을 그냥 찾고 있다. 야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도대체 예수님의 옷을 누가 만든 거야? 제자들도 아무도 모르니까 찾고만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들음이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데 단순히 누가 이랬어가 아니라 나를 찾고 계시구나라는 음성이 들려지게 돼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여인은 그 음성이 나를 찾고 계시구나.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된다니까.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여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떤 것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진짜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알게 될, 세상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귀한 것임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신 구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세상 것에 얽매여서 늘 걱정과 근심 안에 붙들림 받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삶, 나를 통해 그 영혼이 살아나는 삶,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이루어 나타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깨어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한 영혼도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한 주간 살아가는 여정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실제가 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지지 마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시험 들고 낙심케 하는
그 영적 전쟁에서 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단마귀의 저주는 끊어낼지어다. 여러분,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는 건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나를 안위를 위함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서 영혼이 살아나는 그곳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는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어떤 환경, 어떤 모습 안에 있든지 예수님을 찾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오늘 말씀이 내가 그 주인공이 돼서 내가 선 그 자리가 산 꼭대기가 될 수 있도록, 때로는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환경이 됐다면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서 서든 앉든 무릎을 꿇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의 자리에 서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 삶의 실제가 되면 세상을 향해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내가 그들의 예수가 증거가 되고 고백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졌는데 어떻게 예수를 증거합니까? 어떻게 예수를 드러냅니까?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면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가끔 어느 자리에 어느 모습을 가든지 여러분 말씀으로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가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저는 되게 일찍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직급이 올라가잖아요. 아마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직급이 올라가면서 보는데 만나는 부류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대리가 달고 이제 과장이 되면서 여러분 어때요? 그 만나는 사람들 부류가 좀 달라지는데 한 과장이 이제 하반 차장급 달 정도 되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사진급들을 만나게 되고 회장님들을 만나게 되고 사장님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한 번은 그 제가 회장님 간에 이렇게 들어갈 일이 있어서 잠깐 그분들을 뵀는데 내가 초라하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저분들은 재력도 권력도 뭐 차도 이루 말할 수 없고 뭐 나누는 먹는 모습, 있는 모습 이런 게 너무나도 화려한데 그 안에 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그래서 너무 그 모습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저런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적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너무 초라했어요. 왜? 내가 그들에게 견주어서 그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물질이 낫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뭐가 좋습니까? 너무 부족한 나를 보니까 그 안에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이런 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느 누구들 만나도 그들이 부럽지가 않아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물질, 권세, 명예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한 달에 여러분 한 번씩 부평경찰서를 갑니다. 서장님도 만납니다. 거기 있는 여러분 간부분들 그들이 부럽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게 너무 귀하고 복돼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구청장님도 만납니다. 지의원들도 시의원들도 만납니다. 때로는 여러분 어때요? 국회의원들도 만납니다. 그들의 권세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증거하죠.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 주님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가 변하고 났더니 내가 예수 안에 있더니 그들에게 당당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내 자신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선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믿음의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로 또 나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귀한 예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키가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여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